아까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린 거 그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가죠. 1900년도 책이 하나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이 무서운 책이에요. 근데 너무나 책의 내용이 섬찟하기 때문에 저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The Emotion of Israel이라, 이스라엘의 정서라는 쪽으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저자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잡아라. 양식, 곡식, 쌀, 밀가루 잡아라. 두 번째는 정보를 잡아라. 정보를 잡아라. 세 번째는 눈으로 보는 뉴스를 만들어라. 눈으로 보는 뉴스. 뭘까요? 텔레비전. 눈으로 보는 뉴스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유대인은 공부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근데 보세요. 곡식을 팔고 사고 하는 그 세계 곡식의 흐름을 통제하는 곳이 시카고에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시카고의 곡물시장이 시카고에. 그래서 거기서 세계에서 곡식을 파고 사고 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세계 굴지의 양식회사, 곡식회사 중에 거의 다가 유대인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무기화되는 날이 옵니다. 양식 가지고 무기화되는 날이 와요. 전쟁을 해도 먹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정보를 잡아라. 정보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모샤드라고 다 아시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눈으로 보는 뉴스를 만들어라. 텔레비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다 빠져 있을 때. 텔레비전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바보상자라 그러잖아요. 다 만들어 갖고 공급해 주는 거 보기만 하니까 이 뇌가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죄송합니다. 멍청해져 가죠. 우리 머리는 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경쟁을 해갖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따돌리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유 경쟁이에요. 창의력. 그런데 그 책 내용대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세계 근대 역사를 움직인 방향을 바꾼 5사람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누구냐면 첫째,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 두 번째, 정신분석학의 그 창시한 프로이드.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 이 5명이 근대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5명이. 그 중에 찰스 다윈만 빼고 4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는 그냥 그만하죠. 이것도 하면 1시간 내내 그것만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창세기 3장 4절 봅니다. 4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남자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 주도의 사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는 누가 우월하냐 열등하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냐 기능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의식구조에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그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남자는 능동적이고 이론적이라 그러고 여자는 수동적이고 감정적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먹고 사는 거 바빠갖고. 근데 달을 봤어요, 달. 그럼 여자는 달을 보고 뭘 생각합니까? 감정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 달이 참 밝아요. 저 달 좀 보세요. 달이 밝아요. 그러면은 그래, 당신 얼굴 같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름이니까 밝지. 이게 남자입니다. 여보, 컵라면 하나 끓여줘. 그러면 이제 컵라면을 만들어다 갖다 주면서 뭐라 그래요? 저 물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래, 조심할게. 고마워. 그러고 먹으면 되잖아요. 물이 뜨거우니까 라면이 익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병등하다는 것, 그걸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남자가 남자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 위주의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걸 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자기가 던진 질문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덤벼듭니다. 두 번째 말은 첫 번째 말보다 더 공격적이었죠.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지금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합니다.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고. 그 러시아를 공산화시켰던 레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믿게 해서 상대방을 교란시켜라.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은 진짜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예수를 믿었어요. 코미디언이요. 한국의 코미디언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간증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참 심각하게 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얘기입니다. 우리 코미디언들은 꾸며낸 내용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게 이상하다.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 코미디언들은 꾸며낸 이야기 가지고도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게 이상하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합니다. 중국 사람 중국말하고 미국 사람 미국말하고. 저도 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영어 안 쓰는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영어 안 쓰는 데가 한국 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한국 오면 좋습니다. 마음이 푸근해요. 옛날에 살던 그런 곳이라 그런지 많이 변했는데도 좀 복잡은 합니다. 미국보다 좀 복잡은 한데도 마음이 푸근해요. 한국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그건 느끼시죠? 예.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계계로 인하여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와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두 가지의 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죄를 지금 동시에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던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 강남에 어떤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자기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친구가 중병에 걸려갖고 지금 2-3달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가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가갖고서는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2-3달 사형 입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못 해볼 게 뭐 있어요. 교회 등록하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근데 죽었네요. 죽었어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 영역과 주권을 침범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뭐 죄라고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사단은 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기 이전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건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렇게 말해서 고침을 받아서 치유가 됐으면 다행인데 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확실하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고 흔히 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게 복을 받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기도의 중요성은 뭐 2번 강조할 필요가 없죠.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기도의 본질이. 기도는 내 뜻대로, 잘 들어보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그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 기도의 정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선악과를 먹은 다음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나 다 죽어야 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인간 타락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로 유혹한 사탄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하와 본인의 책임이지. 그 자신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내려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에서는 1절과 4절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의 대하에서 더 높은 단계의 거짓말하고 있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세 문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이 밝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보고 알아야 할 어떤 비밀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보고 알아야 할 어떤 비밀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못 따먹겠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눈의 밝아짐의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벗은 몸을 보는 부끄러운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금지한 것과 같은 의미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못하게 제한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떨어져 버려 고난 속에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본능성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심리를 자기 신격화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신격화의 본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격화의 본능.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되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절대 권위를 인간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었는데 하나님은 선악의 심판자로 선악을 아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선악의 행위자, 범죄자로 선악을 알게 된 것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기와 질투의 하나님, 거짓과 위선의 하나님, 폭군 같은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기독교 실천 운동이라는 본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서울대 교수였던 그 손봉호 장로님이 주도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손봉호 교수는 한국 문화는 본질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문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본질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문화다. 이게 심한 말 같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거짓말 속에서 자랍니다,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손주들 귀여우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저기서 주워왔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그러면 애가 그러니까 귀여운 것만 생각해. 손주들 귀여운 것만 생각했지. 그 손주들이 그 말 듣고 쇼킹, 충격을 받을 것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호랑이 보고 잡아가라 그런다. 이런 말. 순사온다. 이런 말. 자라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별것도 아닌, 누구를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거짓말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본질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문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선이 망한 원인을 정직하지 못한 민족성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거지사, 너는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 원수로다. 거지사, 너는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 원수로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6.25 때 어떤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다가 38선에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묻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은 시킬 수 없으니까 약장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 무슨 약을 파는데? 신약도 팔고 구약도 팝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 나온 약하고 옛날 약도 같이 판다는 걸로 착각을 해갖고 그럼 가. 그래서 넘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약도 팔고 구약도 팝니다. 그럼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그 정직도, 외국 사람이 본 한국인의 정직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1653년에 네덜란드 사람 핸드릭 하멜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고 제주도에 자출합니다.
제주도에서 13년을 삽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죠? 예. 그래서 13년을 살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갖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하멜 표류기. 하멜 표류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 사람들은 싸우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물론 하멜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자란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1897년에 세워져. 1897년에 세워. 거기서 제가 자랐는데 거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배를 타고 강화를 거쳐가고 평양으로 가려고 가다가 저희 동네가 한강 하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러 거기서 쉬었다 가려고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대낮에부터 술동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싸우고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동네에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갖고 일정을 미루고 저희 동네에서 전도를 해갖고 저희 친구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로 해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근데 역사가 없어요. 100몇십 년 됐는데. 그래갖고 제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찾으러도 장신대 도서관에도 가보고 다 다녔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숭실대학교, 그전에는 숭전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숭실대학교 도서관에 갔더니 언더우드 목사님의 사모님, 미세스 언더우드가 쓴 책이 있어요. 저니 오브 조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갖고 그걸 빼갖고서는 저 찾아보니까 챕터 11, 11장에 보면은 우리 동네에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은 동양 문화를 서양에 소개한 책으로 지금까지도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최근의 통계를 제가 구입을 하지 못해갖고 좀 오래된 건데 20년 정도 된 겁니다. 대학 지원할 때 사회봉사 기록을 씁니까, 지금은? 사회봉사 기록을 써요? 대학 지원서 쓸 때? 예, 그 쓰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45%가 거짓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5,113명에게 물었습니다. 대학 지원 때 사회봉사 기록을 위조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었더니 보세요. 나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 37.6%가 나왔어요. 37.6%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이 39.7%. 괜찮다. 거짓말해도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말한 대답이 나쁘다는 대답보다 2.1%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변했겠죠. 사회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의식도 좋아졌으리라고 보죠. 서울과 부산 고등검찰청장을 지낸 김수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하고 비교해갖고 논문을 하나 썼어요. 2007년 일본에서는 위증죄로 구속된 사람이 9명이었다는 거예요. 9명. 위증죄로. 법정에서 위증죄로 구속된 사람이 9명인데 2007년 한국에는 1,544명. 1,544명. 단순 비교해도 일본보다 171.5배가 많습니다. 단순 비교해도. 그런데 일본이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 대비로 하면은 43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430배로. 거짓말을 일본 사람보다 많이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일본은 연간 위증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10명 안팎입니다. 10명 안팎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1639명, 2013년도에 1702명, 2014년도에는 18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통계예요. 홍익대학교의 장근호 교수라는 분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만큼만 정직하면 한국 경제 GDP가 매년 1.5%는 저절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GDP의 1.5%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건 문화적인 차이예요. 문화적인 차이예요.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의 차이점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동양 문화의 특징은 집단주의 개념이 강합니다. 동양 문화는 집단주의 개념이 강해요.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 개념이 강합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동양 문화는 개인보다 국가와 조직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몸을 바친다. 이런 말하죠. 그래서 그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인이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이 동양 문화예요. 그런데 서양 문화는 국가와 조직보다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조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을 지키고 개인의 인권과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는 지금은 물론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됐으니까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범법 행위와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에서는 국가가 아무리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범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동양보다 서양에서 더 발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성경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편지할 때 주소 쓰는 거를 봐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소를 줄 때 어떻게 씁니까? 어떤 것부터 먼저 씁니까? 큰 거 먼저 쓰죠.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수지구, 죽전로, 100의 3. 큰 거부터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주소를 어떻게 씁니까? 작은 거부터 써요. 자기 집 번지 쓰고 저희 집 같으면은 13430 저희 집 번호입니다. 루카스 플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시가 나옵니다. 세리토스, 그 다음에 주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나라가 나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반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집단적 개념 성격이 강한 동양 문화와 개인적 성격이 강한 서양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름 쓰는 것도 그래요. 이름 쓰는 것도 이름을 쓸 때 성을 먼저 씁니까? 나중 씁니까? 한국에서는 성을 먼저 쓰죠. 이 성은 집단이죠. 집단 아닙니까? 가문. 그러니까 집단. 그리고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대로 쓰죠. 한국에서는 이상열 이렇게 쓰지만 미국에서는 상열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열 이렇게 써놓으면 영어로 써놓으면 미국 사람들은 열 이상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집단 문화와 개인 문화를 설명할 때 예로 드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과 간음의 문제입니다. 동양에서는 거짓말의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간음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간음은 집단적인 개념이고 거짓말은 개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서양 문화에서는 간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근데 한국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게 문화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클린턴 대통령을 간음을 하고도 대통령직을 지켰지만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한마디 하고서는 대통령에서 쫓겨납니다.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문화의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얘기예요. 이게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는 있다고 해도 간음이나 거짓말은 모두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6절에 봅니다.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잡수셨더라.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갖고 잘 받아 잡수셨어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상황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쁘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구조가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다 보면 그 사람 좋게 보여요. 그런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와의 생각이 달라진 거지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사단이 말을 듣고 난 후 하와의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아무리 좋다, 나쁘다 말을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연약해서 잘 안 돼요. 과일을 사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 집 과일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사게 됩니까? 안 사게 됩니까? 안 사게 되죠. 10중 8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기 이전에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애들이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 편만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 판단을 해서 이거는 네가 잘했고 이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네 친구에게 사과를 해라. 이렇게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훈육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맞고 들어왔어요. 누가 우리 애 때렸어. 그리고 쫓아나가면 동네 싸움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죠. 내가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지만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정보로만 가지고 판단하는 고정된 생각을 말하죠. 이 선입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선입견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을 갖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매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대부분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는 말은 100%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내 아내가 실수할 수 있듯이 나도 실수할 수 있지요. 나는 실수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섭섭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로부터 가장 원하는 거. 예? 그 인정입니다. 인정. 가장으로 인정해 주는 거.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절대로 잔소리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잔소리를 하면은 변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자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심입니다. 관심. 뭐 사랑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관심.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 약 먹어. 진통제 갖다 먹어. 한국 남자들은 좀 가정적이고, 저희 세대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가정적이고 자기 아내를 잘 챙겨주면은 큰일 못한다 그래요. 남자는 집안일에 신경 안 쓰고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적인 남자가 사회에도 적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가정의 머리로, 남편으로, 애들의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여자가 원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어디 아픈 데 없나, 힘든 거 없나,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실수를 합니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죄를 짓는 거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 그러면 그거 다 이해해 주면 됩니다. 여자들은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남자들은 큰 것에 목숨을 겁니다. 조금만 칭찬해주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은 반찬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 전에 그 성경 세미나에, 그 전에 오래됐을 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성경 세미나에 이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숙제를 해주더라고요. 일주일을 숙식하는, 그 4박 5일을 숙식하면서 그 공부하는 건데, 거기서 강사님이 숙제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공부 끝나고 저녁 때 숙소에 돌아가면은 집에다 전화해갖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사랑해. 당신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더 사랑할게. 사랑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가 숙제로 내줬어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화는 해야지. 전화하고서 여보 나야 집에 별일 없지. 저녁은 먹었어? 애들 다 들어왔어? 이러고 끊어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I love you. 사랑해. 관심 가져 표하는 방법이 익숙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애정 표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그러고.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는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대가 많이 변했죠.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긍정적이면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내 사고 구조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상대방의 단점부터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문제는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가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를 바꾸면 돼요. 나를 바꾸면은 다 달라 보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달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변해서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데 하와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남편과 아내를 내 생각대로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요. 내가 나를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남을 어떻게 고칩니까? 남을 고치는 것보다 나 자신을 고치는 게 더 쉽습니다. 나를 고치면 다 달라 보여요.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사고가 바뀌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분 나중에 예수를 믿은 분인데 40대 믿은 분인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에 같이 살던 자기 와이프가 천사같이 이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천사 날개 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바뀌니까 그렇게 바뀌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번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부딪히고 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판단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사고 판단력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 경험하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 참, 그 전에 저희 영국 살 때 자동차로 유럽 여행을 하러 이제 준비를 해갖고 유럽 여행을 해서 그리스까지, 손 목사님 그리스 계실 때, 거기서 집시 사역할 때 영국에서 출발해갖고 유럽을 쭉 돌아갖고 이태리 가서 배에다가 싣고서는
그리스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탈리아에 갈 거냐고. 이탈리아 갈 거라고. 이탈리아 알프스로 넘어갔고 위에 밀라노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갈 거라고. 장화같이 생겼잖아요, 이탈리아. 그래서 그리스 브린디시 가서 배 싣고서 간다. 이태리 가면 조심하세요. 이태리에 순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물건 한번 잊어버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하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여행 떠나기 전에 가정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이태리 가서 도둑 안 먹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로마역에 갔다가 표를 사고 손가방을 놓고서는 표를 사고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떠난 거예요. 한참 오다 보니까 손이 허전해서 보니까 손가방을 놓고 온 거야. 그래서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갔답니다. 근데 손가방이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로마역이면 중앙 큰 도시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순 도둑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그 집사님은 그래. 무슨 도둑놈이야. 이태리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인데. 어느 사회나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섞여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 미국의 그 탈버 신학교라고 하는 좋은 신학교,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신학을 거기서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광고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 예배 시간, 채플 예배 시간에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학생들이 예배실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말,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야. 서울에서 강릉 갔다가 대전 갔다가 목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이 말 저 말 해갖고 막 그러니까 그랬대요. 성교 간증한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하고 팩트가 뭐야? 서로 이렇게 불평을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교수 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아프리카에서 자기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가고 병원에서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를 못하고 예배 끝나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내일 한다는 위중하다는데 무슨 정신이 있었겠느냐. 그래도 예배에 약속했기 때문에 예배를 빼드리고 없어갖고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기다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는 이분이 나는 평생 살면서 절대로 남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남 판단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가 안 것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Bless you. 누구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여러분 선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잘 받고 계신 줄 압니다. 예.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게 문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그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허물가칠 수가 있고 상대방도 허물가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인정을 해줄 수가,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관심받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집에서 한번 잘 실천해 보세요.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은혜에도 감사해야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